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편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우리를 위하는 자에 해당되고요. 성도는 열린 마음과 태도로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진리를 분별하되 우리라는 경계선을 좀 더 유연하게 넓혀서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이 우리라는 울타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우리로 확장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 우리 말씀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우리의 대상을 좀 확장시키는 관용과 포용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그 우리라는 열린 공동체가 관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타협 없이 살아낼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분위기도 지난주와는 사뭇 좀 달라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어조와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드럽든가요? 따뜻하든가요? 아닙니다. 매우 강하고요. 매서운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신 상태시고요. 표현은 의도적으로 과장법까지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감정이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격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정신마저 번쩍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이 호흡과 감정에 잘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사실 좀 저도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좀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소 대화법을 고려해 본다면 무서운 어조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피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피아노의 원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하게도 연주하고 강하게도 연주하는 게 바로 피아노의 정체성인데요. 예수님의 화법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좀 피아노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뭔가 강한 주장을 하실 때는 포르테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사진에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예, 중동지방의 연자 맷돌입니다. 뭐 곡식을 빻을 때 우리 집에서 이제 콩 갈 때 두부 만들 때 맞나요? 이 맷돌을 쓰잖아요. 큰 버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소나 말 혹은 나귀와 같은 가축이 돌면서 이제 가는 거죠. 보통 지름이 1m가 넘고요. 무게도 1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황소 한 마리 정도의 무게인데요. 그거를 짊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영영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는 겁니다. 시체를 찾기 어려운 그런 죽음은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죽음이겠죠. 바다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바다는 그 자체로 사망과 죽음의 세계, 음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그런 맥락의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을 겨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수월하실 텐데요. 먼저 본문이 말하는 이 작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앞뒤 맥락을 좀 연결해서 읽는데
바로 앞단락에 있는 단락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앞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쩌면 이 작은 자들이 그런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은 자를 수식하고 있는 앞에 있는, 지금 수식하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작은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거나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어린아이나 사회적인 지금 약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작은 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의 연약한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숙제는 뭐냐면은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표현을 주로 어떤 때 사용하십니까? 교회에서도 가끔 들려오는 말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누가 실족했대. 누군가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실족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말과 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건 지나치게 우리의 상황에서 좀 본문을 좀 끼워 맞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족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런 용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네이버나 이제 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실족하다는 말이 발을 헛디디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실족하다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마찬가지로 걸려 넘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오기까지는 그거의 원어가 되는 이 명사형 단어가 올가미, 덧, 함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잖아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매스컴 가운데서 연예인들이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누구 뭐가 났다고 그래요? 스캔들이 났다고 하죠. 그죠?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한 번에 넘어뜨리게 만드는 추문과 사건들을 의미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서운함이나 섭섭해하는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넘어질 때를 실족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홀수절인데요, 43절, 45절, 47절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쓰였을까요? 43절, 45절, 47절 반복되는 어구인데요. 뭘까요? 범으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42절과 나머지 구절들이 지금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오해나 뭐 감정적인 서운함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뭐 삐지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멀리 갈 거 없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표현을 사용하신 또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했을까요? 얼마 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제 만류하면서 얘기합니다. 꾸짖으면서 아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너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이 말씀이 동사가 오늘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마땅히 걸어가셔야 될 그 부르심의 길을 거부하도록 지금 베드로가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게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도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이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넘어뜨리기보다는요, 잘못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십자가로 죽는다고 그러는데 브라보, 예수님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 당장 죽으셔야지 돼요. 멋진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사단이라는 지금 격한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엄히 꾸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작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도 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석들이 있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지지받는 해석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본문에서 만약 그 작은 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실족을 당한 사람의 목에 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을 범죄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느니 차라리 그 사람이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에게 목을 매달아서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게 되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과장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요,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한다고 또 위한다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단에게 가고 있는데,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데 내버려 두거나 방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설령 이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그 약한 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마땅히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고요, 또 그가 짊어져야 될, 성도로서 짊어져야 될 최소한의 거룩함의 무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자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인상을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마땅히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어떤 성도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걸림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고, 지금 집안 식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옛날에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할머니에게 어떤 이제 PD가 인터뷰를 한 거죠. 할머니,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죠? 다 알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왼수라고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뭐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만, 주님이 가족이 불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한 예로 들면은 어느 가정 가운데서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저와 같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분들이 다 이게 옹호하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싸움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오히려 너무 사랑하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가는데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범죄에 대한 얘기로 가는데, 범죄한 손과 발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당연한 말이지만 때론 이 지체된 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위한다는 이 마음으로 뭘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또 그거 힘든데 하지 말라고, 뭐 적당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분이 신앙을 성장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금요기도회를 이제 잘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인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집에서 쉬세요. 집에서 좀 몸을 좀 돌보시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랬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성도가 아프더라도 일단 목사님인데 어떻게든 양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방 먹이시더라고요. 물론 이분 되게 저랑 친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이날 결국 이 말씀은 하셨지만 예배를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목사님, 저도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좀 안쓰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40대, 50대 가장인 남편들을 보면 좀 딱한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자식들에게도 치이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그분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좋은 권면을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주님처럼 그렇게 매정한 말을 잘 못합니다. 생긴 거 보세요. 그렇게 막 독한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사역하면서 때로는 이제 여태까지 지금 사역하면서 지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또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만났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며칠 밤을 잠 못 자면서도 근심합니다. 이 얘기는 꼭 선배로서 해줘야 되는데, 정말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때가 되면 깨닫겠거니, 돌이키겠지, 이해하겠지, 괜히 또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입이 나왔다가도 저는 이렇게 항상 질문합니다. 너가 정말 그 얘기를 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라. 저희가 기준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격이 좋고 따뜻하고 온유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목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지금 입을 싹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막아버리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제 원수로 만드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서로가 바르게 사랑하는 성도의 이 교제,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바꿔볼 텐데요. 실족하는 일에 있어서 이번엔 그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족할 때입니다. 내 자신이 범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신체의 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 빼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로부터 지금 돌이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죄의 문제를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서라도 그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몸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몸의 일부를 끊어내서라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죄를 지었네, 오늘 팔 하나 썰고 뭐 공포영화 찍지 마시고요. 사실 그랬다가는 우리 몸이 육체가 남아나겠습니까? 아마 다 잘려가지고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퇴색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정말 그 신체가 잘려 나간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 신체를 가지고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싸움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는 싸움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치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회개를 말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달콤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죄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치명적인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목사인 저 역시도 때로는 회개를 그냥 찍고 그냥 가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등장하죠.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롯의 아내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뒤에 상황에 대해서 궁금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봅니다. 죄악의 도시를 아쉬워하면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봅니다.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는데 저주를 받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죄를 짓고 싶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질병이 이 모두에게 다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범죄한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시 예수님답지 않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태평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두고 계시냐고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지옥에 대한 물도 나오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구더기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말씀을 애니메이션처럼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49절을 보니까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소금에 절이듯이 죄인이 뭐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절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소금만 닿아도 따가운데 지옥불이 우리를 절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가 이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을 되게 끔찍히 생각합니다.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우리 2부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령만 봐도 건강에 되게 이제 민감하신 좀 연령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포기해서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탐심과 음란, 정욕과 교만으로 부패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버려둔 채 방관하시면서 나는 좀 신앙이 좀 모자라서 신앙이 좀 어리기 때문에 뭔가 합리화시키고 괜찮다고 자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타인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그냥 그것들이 잘하고 있는 양 혹시 부추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그 영혼이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 죄 때문에 내 손 자르듯이 남의 손을 자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의 실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요, 온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내가 뭔가 의인인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그런 고자세를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하다고요? 온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가운데서 제일 좋은 은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방법이 태도가 온유해야 된다는 거지 죄에 대해서 지금 온유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인데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게 하라.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물론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교회의 치리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나 혼자 가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왜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재차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나 또 그냥 장로님들 통해서 최종적으로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됩니까?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적부에서 이름을 파내서 삭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예요. 죄에 맞서는 공동체고요. 여러분, 뭔가 소풍 나온 공동체가 아니고요, 뭔가 옷 빼입고 정장 차려입고 와서 젠틀한 척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나만 잘 되고 내 신앙만 좋으면 되지, 그런 뭔가 경쟁하듯 듯한 입시학원 같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몸이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짊어지고요,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거, 바로 그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영적 싸움터예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곳이 뭐하는 곳이니까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정말 냉엄한 영적 사파리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만큼 사단도 역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힘쓸수록 뭔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진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잃어버린 줄 아세요? 그들이 처음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인내하고 싸우다 보니까 점점 더 놓쳐버린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 놓쳐버린 사랑이 뭘까요? 바로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권면하기를 뭘 두고 화목하라고 돼 있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죄와 싸우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화목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소금이 있는 화목입니다. 소금이 뭐예요? 맛을 내고요, 부패한 곳에서 썩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삶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소제를 보시면은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뭘 친다고 돼 있어요? 소금을 친다고 돼 있습니다. 제물 위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앞에 두고 성도가 서로 화목하라고 지금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화목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냥 겉보기에 화평하면 좋은 거지, 그냥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고 살고 있는지, 내가 녹아서 정말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는 정말 따져보면 장기 결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중직자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여러 사정으로 그들의 삶이 고달프죠.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목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몸된 주님의 교회라면, 여러분들, 장로님 뭐 비유드세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 잘하고 계세요. 안수 집사가 누가 안 나왔어요. 정말 오래도록 안 나오신 분이 계시면 전화 한번 하시는 거예요. 김 집사, 오늘 밥 한번 먹자. 날씨 기가 막힌데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어디에 족발집이 맛집이 있다더라, 어떻게 지내, 요즘 잘 지내, 건강은 괜찮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실족했다는 게 아니고요, 넓은 의미에 비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정말 신앙적인 공급이 전혀 없게 되면요, 점점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서 서로에게 전화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사 한번 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여러분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시시콜콜하고 무의미한 논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해야 될 고민, 싸워야 될 어떤 문제들, 정말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말씀이 소금이 되어서 저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건강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반복되는 죄의 실족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신 건 알지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죄와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투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함치 않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고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치유를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금 실족하에 보이는 어떤 지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께 사랑을 먼저 구하시고 그를 향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접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을 내디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다면 정말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한 성도, 한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를 동원하셔서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식사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맛을 내는 교회, 소금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